여러분, 우리가 질투라는 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용납하실 수 없으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십계명에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이외에 누구를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나 위에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라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을 집착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질투하시고 나 말고 다른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너희는 영원토록 나만 사랑해야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셨죠? 이 세상에 제일 잘생긴 사람들은 여러분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들이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눌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유일한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부모님 닮았잖아요. 아무리 거짓말해도 여러분 딱 부모님 오면 아, 누구 어머니구나, 아, 누구 아버지구나, 이걸 딱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막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안 닮았다고 막 우겨요. 근데 딱 몽타주가 나와요. 부모님을 보면 아, 유전자가 딱 저렇게 되네. 여러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이 유전적인 힘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막 갈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가 지금 너무 예민하잖아요. 막 너무 까칠하잖아요. 막 피곤하고 힘들면 남자친구한테 웃어줘도 엄마 아빠에겐 웃어주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우리를 제일 사랑해 주시는 분은 부모님인데 우리는 부모님을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사랑이 뭐냐? 즉,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부모님께 우리는 부모님의 전부예요.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가 어디가 아팠을 때 부모님은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걸 원하시고 선택하시는 분들이지. 왜? 부모님에게 우리가 전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런 뜻이래요. 마네킹이나 짭탱이나 어떠한 미니어처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전부라고.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마고 데이. 여러분, 이마고 데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일부분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개념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안에 포함되었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내가 어디가 아프면,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부에 문제가 생긴 것과 똑같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일부로서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의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죄에 빠지는 걸,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걸,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부니까. 마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심장이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이고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고 신의 모습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 말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일부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는요, 여러분이 뭐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일부이니까.
하나님의 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만큼,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줄 만큼 우리를 그런 피조물로 이 땅에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왜? 자신의 전부니까, 자신의 일부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오른손이 막 썩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괜찮아요? 아니 내 오른손 뭐 없애버리면 되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부가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썩어가거나 병들었다면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에는 내가 하나님의 전부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은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뭐 지키는 자에게 그렇게 말 안 할 거예요. 너 내 계명 중에 하나만 어겨봐, 교회만 늦게 와봐, 한 주만 빠져봐봐,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봐봐, 너 당장 벼락칠 거야, 너 당장 네 목숨 끊어버릴 거야. 여러분 형벌주의라는 말 들어봤어요? 형벌주의라는 말이 뭐냐면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관용 없이 아주 무서운 벌을 주면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우리가 용납하지 않으려면, 용인하지 않으려면 더 센 형벌을 줘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은 뭔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계명을 어겨? 네가? 그러면 엄청난 벌을 그냥 내려줘서 우리가 무서워서, 아니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도록 만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의 관계가 계명이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서로 확인하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복을 몇 대까지 주시냐면 1000대까지 주신대요. 여러분 1000대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성원아? 1000대 갱 긴 거야? 1000대는요 보통 우리가 저와 우리 부모님의 간격이 30년 정도라고 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대가 30년이라고 볼 때 1000대면 몇 년이에요? 3만 년이라는 소리야. 3만 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3만 년 동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은 숫자적으로 3만을 세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몇 대까지 가는지 제가 볼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줄게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지키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왜 또 말씀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한 주간의 우리 삶에 수많은 죄와 어둠과 욕심과 교만과 많은 타락으로 물들어진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영원히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 사랑은 영원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라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헤세드는요
자비, 긍휼 그 이상의 엄청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반응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해 볼게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한테 말했죠? 피터.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물어보신 질문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너 나 배신했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하고 홍구멍을 내시거나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가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우리가 어떤 모양이고 모습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니까.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갑을 받아서 나가버렸어요. 이런 나쁜. 근데 이런 파렴치한 아들을 두고도 매일매일 그 아들이 오는 그 길목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엔 하나님의 전부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뭔가 대칭적이고 균형적이지가 않아요. 참 하나님 아이러니한 건 봐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진노의 문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진노와 사랑은 균형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불합리할 정도로 이렇게 비대칭이고 균형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기도, 드리는 말씀, 드리는 헌신, 드리는 섬김 이러한 모든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삶에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 가운데 많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절제할 줄 아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계명을 지키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그분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 순복을 이끌어낸다. 이 어려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양보하고 착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목사님이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 말 안 듣잖아요. 제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내가 하라고 해서? 그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의 자발적인 마음, 자발적인 순복, 여러분 마음에 우러러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우리의 행동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의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고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나도 한번 진짜 하나님 만나보려고, 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랑해보려고 그럼 몸부림쳐보세요. 여러분이 짝사랑이라는 흉내만 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반응해 주실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삶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로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목사님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날 굳이 할 게 없어서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직장에 다니시고 일을 하고 오늘 같은 날 좀 쉬다가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오기만 하면 다행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또 맛있는 걸 사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용납해주고 반응도 안 해주는 여러분은 오늘도 방긋 웃으면서 반겨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순종의 이유가 뭐냐?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말이나 혀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적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1분도 없다면 그건 다 거짓말쟁이에요. 아니, 나는 1시간도 하나님한테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3만 년, 아니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더 초라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쌩까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있기를 바라요. 사랑해요라는 말뿐인 거짓된 그런 모습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내 삶의 흔적, 내 삶의 시간, 내 삶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반응과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더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